You wanna say something? 오늘 우리 포럼을 이제 연합감리교의 미래와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포럼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기 전에 저도 한 로컬 패스트 목사로서 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LA에 있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미래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아주 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그 프레젠테이션 보고 또 감동도 먹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We are so delighted to be here to have this wonderful forum today. Let's begin with introduce our panelists first, and then we'll go over in turn every person here who's sitting here. And each person has 5 minutes. 5분간 드리는데 이제 before we get into that, 우리가 이제 소개를 갖겠습니다. We first, I want to ask all panelists to introduce yourself to the audience so that people know who you are. 네,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정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백승원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구린의연회 감독 정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Hi, I'm Marianne Swenson. Hello, I'm Christy Ola, District Superintendent, El Camino Real District in California, Nevada Annual Conference. AD of the Pano Pasadena District CalPAC Conference. Hi, I'm Mark Bullwinkle, Senior Pastor of Los Altos United Methodist Church near San Jose. 저는 세미엘 목사입니다. LA 시온연합감리교회 구신모 목사입니다. 상황연합감리교회 강정혜입니다. 모시기 힘든 귀한 분들 모셨는데 우선 우리 앞에 계신 패널리스트로부터 연합감리교회 앞으로의 미래와 또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한 5분씩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5분씩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퀘스천 하시는 시간 갖겠으면 좋겠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ask all the panelists. You have 5 minutes to speak about what you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I ask you to, when you share your maybe method and visions about the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opefully that sharing could be more concrete rather than abstract, so that people can hear what real and tangible ways of seeing vision and hope f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o we have 5 minutes. Let's start with our 존경하는 김정은 목사님 하시죠. 막말이나 다 했어요. 저는 그 연합감리교 전체에 대해서는 너무 큰 주제에서 아까 책에 있는 것들을 주제를 발표했지만 저는 한인연합감리교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볼 때에 전혀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300교회에 900 한인 목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0명 정도가 미국 교회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여성 목사님들이신데 지난 30년간 한인교회 교세는 연합감리교와 마찬가지로 교세가 엄청 줄었습니다. 문제는 교세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체가 우리 한인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감리사님이나 감독님들한테 제가 강의 많이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장례 치를 때만 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죽은 다음에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죽기 전에는 아무 소리 안 돼요. 이 커넥트가 돼 있다고 하면 사실 제가 우리 감리사님하고 한번 크게 부딪혔을 때 얘기한 게 2가지였습니다. What connection?
What guarantee? 그거 있어요. 한국 목사들이 무슨 개런티가 있습니까? 개런티 없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들은 어디 문제가 생기면 어디 다닐 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들은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그냥 교회 문 닫을 까지 있던가 누구도 방치해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연합장로교회처럼 한인들이 따르는 노예가 있어야 돼요. 연합장로교회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연합장로교회는 PCUS라는 교단 자체는 같이 소속해 있으면서 한인들에게 자체적인 운영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죠. 제가 오늘 낮에도 정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현재 구조 안에서도 우리 자체적인 한인 목사를 한인들이 안수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연회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연회인데 지난 15년간 한인이 정의원된 건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 목사 미국교회만 가고 있어요. 한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인연합감리교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파송의 문제가 있고 또 안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한인교회는 플렉시블하고 페이스가 중요해요. 신속해야 되고 flexibility, fast and faith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한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는 연애에서 파송 통과되는 사람은 대부분 제가 보기엔 도메스케이트된 패스터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무리 없는 목사들이 연애에서 통과되는 게 정연이 됩니다. 많은 경우. 야성을 가진 정말 개적 정신을 가진 목사들은 이 연애 정연 목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더라도 한인 목사들이 안수받는 문제, 한인교회가 자체적으로 무기력해져 파손 사건 날 때마다 타격하는 다 가버립니다. 이 감리기 싫다고. 왜? 개척교회는 무기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연합감리교회의 큰 구조 속에서 KUMC가 희생물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KUMC가 가장 효과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자체 운영적인 어떤 구조가 형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송권이 안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우리 감독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 감독님이 십자가를 매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로컬교회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단 안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단은 구조가 바뀌기가 어려운 공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교단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라도 한인교회들을 살아나려면 교단 구조에 또 다른 2등 국민화되어 있는 이 한인교회를 빨리 자체 운영단체로 바꾸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졸제 폐물로 풀려나왔는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리교 교단의 장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굉장히 부족한 일인데 감리교 교단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 교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점점 김정호 목사님도 교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여기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저도 50대인데 30대가 보기 힘들고 점점 이제 저희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더십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인 수가 점점 줄어나고 있는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성경 말씀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시작해서 미국의 캐톨릭 인구가 점점 크리스천이 점점 줄고 그런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원더우드하고 아페셀러 목사님 한국에서 우리가 파견이 돼서 학교도 세우고 또 우리가 의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일으켰듯이 미국에다가 만약에 그런 거를
있으시면 북미학교의 미션 스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육성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의 베이스로 아까 우리 데이비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기초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Ken and I have to do this together because of the last point that David Watson made this afternoon. And because for us that is what the future is about, for us together. I'm the bishop and Ken is the conference lay leader. So together, I'm preaching and teaching and he's the hands and feet. Want to tell them how you're the hands and feet and what you do with the hammer? As hands and feet, well, I'll go back a moment. I was a delegate, one of the 1,000 at General Conference this year.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found, Would you like him to translate? oh yes, I was a General Conference delegate this year. I'm gonna do what Marian said first. And Okay. 아까 닥터 왓슨께서 말씀하신 강의처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메리언 스펜슨 감독님은 연회 대표인 평신도 대표와 함께 나와서 실천을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감독님은 설교를 하시고 우리 레이디를 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로 팀하기로 했답니다. I was a General Conference delegate this year. Now, I understood that the conference would have some conflicts and there might be some agitation. So I scheduled myself to go to Mississippi and do rebuilding for Katrina the week following the conference. 우리도 역시 총회 노비게이트로 뽑혀서 총회에 갔습니다. 처음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모임에 가면은 이제 서로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차로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면서 미시시피에 들려가지고 떠난 그 선교를 하셨대요. I've been invited, and next week I will go to Jackson, Mississippi, where there will be a celebration celebrating the hands and the feet of thousands of United Methodists who have come to work in the Methodist work camps in the state of Mississippi, including people like Pastor Eugene Hahn and others within this room. 또 역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시시피에 있는 거기에 그 연합 감리교회에 어떠한 또 선교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연회의 그 평신도들과 함께 일을 하러 갈 것입니다. And I thank God daily for the privilege of being hands and feet and for the privilege of being a partner with Bishop Marianne Swenson. 그래서 저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고 자기를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So I was thinking as Dr. Watson was talking about the gospel about Jesus and the gospel of Jesus, that at the General Conference in Tampa last month, there was a lot of gospel about Jesus, talking about church and how to be church next. But it's this gospel of Jesus, feeding the hungry, helping to rebuild homes after hurricanes and tornadoes, making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people. That's what our mission and ministry is about. And that's how we really can be partners in ministry together. 닥터 왓슨께서 강의하신 것처럼 복음이 두 가지가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총회의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about Jesus 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성공할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캔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되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의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수 쳐드릴까요? I want to start with a comment in response to our speaker, because so much of what you spoke to me, and then go on to another item. As you were talking at the end about the clergy leading and the lay people leading in different and distinct roles, what came to mind to me is the work of Gil Rendell, and I am assuming perhaps some of you have read his work. 그 닥터 왓슨께서 하신 강의가 마음에 다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Gil Rendell. That's the first name? Doesn't matter. 마지막에 우리 닥터 왓슨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리딩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평신도 하고 같이 리딩하는 거. 길 랜들 우리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So Dr. Watson wrote, clergy are called to lead in preaching and teaching the gospel. Laity are called to lead in living out the gospel in the world.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에 소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What Gil Rendell talks about is that too often we see ourselves as managers of keeping things going along rather than as leaders carrying people out into vision of what next needs to come. 길 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매니저 같이 일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잠잠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리더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보다는 어딘가 뭔가를 추구하고 어떠한 교인들을 어떠한 고를 향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d so for me, that is really profoundly important. That we are called to be leaders, lay and clergy, and that we will be bold enough to walk into the discomfort that is around us and lead people through it toward Jesus Christ and the gospel.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닥터 왓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와 목회자가 손을 잡고 같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One more moment, if I have the 2 minutes left. Nobody has stopped me yet. I wrote a little something for our booklet called Living into Our Diversities. 여기 책 안에 보면은 제가 쓴 자그마한 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다이버시티가 뭐죠? 다양성에 사는 삶. Becaus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s diverse not just along an ethnic line of one or another.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인종의 다양성만 있는 것뿐이 아니고 다른 다양성도 많이 있습니다. But we are diverse across generations, across class, across gender, so many other diversities. 다른 다양성에는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도 있고, 성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죠. In my district, in my county, there is not one single dominating ethnicity. 제가 섬기고 있는 지방에는 어떠한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많지가 않아요.
we are about 1/3 Asian, about 1/3 Euro-American, and about 1/3 Hispanic. 제가 섬기고 있는 지방에는 한 3분의 1은 아시안이고 또 3분의 1은 백인, 그 다음에 3분의 1은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 my district, every Sunday, every weekend, the gospel is preached in 12 languages at least. 제가 섬기는 지방에서는 매주일 보통 12개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I supervise 8 Korean churches, United Methodist churches, 제가 8개의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and 16 Korean American pastors. 16명의 한국 Korean American 목사님들과 목회하고 있습니다. And so without offering solutions, I offer questions on how we can come together in Jesus Christ and learn from one another, because the partnering that we need to do is all about God's big vision and not about ways that we can only lift up our part of the church. In my humble opinion, we need to work together because that's the way God sees us. I don't know.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생각해 보고 시연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향하신 어떠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혼자 갈 수가 없고 우리의 다른 다양성과 함께 그것을 잘 사용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So, just quite simply for me, I want you to know that I have been so inspired in my trips to Korea, in working with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in my district, that I often speak of the work that is done in the class meetings, of the class leaders, because I think there are many other churches that have much to learn from your practice and integration of Christian spirituality into all that you are.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도 한국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제 지방에서 한국 목사님들과 목회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비전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서 그것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Prayer, evangelism, small groups, and real wholeness of Jesus Christ. 기도, 전도, 그리고 예배.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소망입니다. So, you've changed my proclamation and living out of the gospel.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충동시키고 저에게 은혜를 끼치어서 저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And I hope that you consider me a partner in the growing and the sharing of our Korean and Korean American churches. Thank you.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여러분들의 동지로 생각하고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내어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I really appreciate Dr. Watson's comments on foundation and returning to foundations. 저도 역시 닥터 왓슨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특히 은혜 받은 것은 그 교회의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I'm reminded of Paul's letter where he expressed that everything that he had to share, he learned from somebody else, and he was just passing it on.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말했듯이 본인이 배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선가 배운 것이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서로 나눔에 나눈다. 전달하는 것이다. Living out our faith in the North American context is a very
very challenging proposition because of a very strong consumerist culture, as you already pointed out. 벌써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국 이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회 자체가 소비자 중심적이니까. Without even trying, churches can come to reflect consumerist mentality if we're not careful. 우리 교회도 노력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소비자적인 어떠한 향상을 띠게 됩니다. We become the center of our existence, where in fact Jesus Christ needs to be always the center and core of our existence. 그래서 그 소비자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 삶 속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님은 없애버리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The GBOD, our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has come out with a 5-part video series called Dreaming of Vital Congregations. And part 1 of that series asked the question, what will the United Methodist Church look like in 80 years? 제자반에서 얼마 전에 비디오를 출간했는데요. 거기에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In 80 years. 80. 과연 80년 후에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And one of the voices in that video said this: there will be a church in 80 years. The question in my mind is, will there be a United Methodist Church? We have to make the case for why Jesus, why Wesleyan theology, and why the Methodist movement.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80년 후에 교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연합감리교회가 있을까는 궁금합니다. And a second voice in that video series said this: if we pursue a vision of church that is ultimately about discipling people in the way of Jesus, in 80 years I think we may see fewer churches, but they'll all be stronger. They'll be more capable to do what it is congregations do well. And they'll also be committed to be strong partners with other groups where discipleship is happening in a very powerful way. 80년 후에 물론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불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And this is why I am grateful to Mike Slaughter for reminding all of us, and Dr. Watson today for reminding all of us about the importance of being clear about our foundations. And for me, I've embraced Mike Slaughter in how he reminds us that i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s to have a future, it will be in faithfully being a community where disciples of Jesus are formed and engaged in mission. 닥터 왓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마이크 슬러터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커뮤니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의 좋은 지름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ask a simple and practical question. 저를 여기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In the congregation I serve, we have 900 come to worship on Sunday and watch our worship services online.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90명의 교인들은 900명의 교인들은 교회를 직접 오지만 그 나머지 교인들은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In the pews of our sanctuary, we have prayer request cards. 우리 교회 안에 의자 뒤에는 기도 요청하는 조그마한 카드들이 놓여 있습니다. And we encourage our people to write suggestions, complaints, or needs, as well as their prayer requests. 제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기도 요청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좀 섭섭했더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Every Sunday that I preach, there will at least be 5 cards that say, Pastor Mark, that was the best sermon I ever heard. 매주 적어도 5개의 카드가 저에게 주어지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멋있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And there will be 5 cards that will say, Pastor Mark, that was the worst sermon I have ever heard. 똑같은 날 또 5개의 카드가 오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죽 쓰셨어요. But there will be 24 cards complaining about the hymns. 그런데 우습게도 거기에 한 24개 정도의 카드가 오는데 무엇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느냐? 찬송가. Why don't we have more traditional hymns? Why don't we have more contemporary hymns? 왜 좀 더 옛날 찬양을 부르지 않느냐? 아니면은 요즘 시대에 좀 어울리는 새 찬송가를 부릅시다라고들 말합니다. I am very inspired by Dr. Watson's insight that we need a partnership between laity and clergy. 닥터 왓슨께서 말한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손을 잡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And it reminds me of this insight I heard at a workshop years ago. 어느 워크숍에 갔었는데 무엇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When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he preservation of its preferences, the church begins to die. Good luck, Pastor. 교회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끝장이다. When we choose the hymns that are our favorite, we may be excluding the hymns of someone else.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른 그 주에는 그것을 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주니까. Last night I observed many of us worshiping over the age of 50, enjoying the guitar and the drum and the rock and roll rhythm. 어제 제가 보고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것은 여기 아시다시피 거의 50대 후반인 저희들이 모였는데 신나는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다는 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But in many of the churches I have served, they would never let a guitar in the sanctuary. 슬픈 사실이지만 제가 섬긴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기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So as we work together in collaboration between clergy and laity for a next generation, who chooses the hymns?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려 나가려면은 과연 찬송가는 누가 선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김정호 목사님 지난번에 아침에 이 서부 지역 지도자 세미나에
4번 강사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떻게 3번 왔는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 강사하실 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제가 우리 김종호 목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도전을 많이 받고 나도 좀 김종호 목사님처럼 좀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지금 기억 남는 게 우리 김종호 목사님 말씀 중에 교회 가서 시계 설교하다가 시계 추를 얘기를 했는데 시계 불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저렇게 해도 목회가 되는구나. 시계 추로 시계 불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매번 우리 김정호 목사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 복사하잖아요. 복사. 우리 각 연애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복사해가지고 한 번씩 좀 이렇게 다 보내면 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되는 교회가 하나 쓰지 않겠나.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눈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으면서 참 그런 것이 있었어요. 목사가 무슨 파송만 기다리고 있는 목사들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지금 시험교회에 갔지만 저도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고 알라스카 또 교회가 다 문 닫을 지경이 된 그 교회 갔어요. 그래도 오신 분 알라스카 계실 때 계신 분 오클랜드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만났는데 거의 교회가 다 문 닫은 그런 교회 목사 안수 받고 거기를 간 거예요. 또 여기 또 우리 가든그로브 근데 터스팅 거의 진짜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를 또 이렇게 온 거예요. 또 시험교회 지금 시험교회도 우리 뭐 센스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진짜 문제가 있어서 문 닫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가서 나는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지 화성받아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목회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가서 목숨 걸고 내가 여기가 정말 뼈를 묻을 곳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목회합니다. 여기 선교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우리 선교교회 목사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 선교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리고 선교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시고 온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뭐 목사가 막 파송만 바라고 뭐 싸우고 뭐 교인들하고 막 투쟁하고 여기 오신 교인들도 그런 교인도 없고 아마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여기 한 번도 안 오셨을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참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점들 우리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 우리 선교교회 목사님들 정말 갈 때는 아구 골짜 빈들에도 뭐 그런 찬송이 있죠.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교단 보조도 없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썰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점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적인 것, 그 교단에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교단이 참 이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이런 조직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연합감리교 교단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 그런 조직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조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있는 것도 참 행복한데, 좀 우리 한인교회는 좀 어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다양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아까도 뭐 우리 새로운 교인들 엄마가 품고 이렇게 해서
그러듯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교회도 지금 교단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힘도 나고 또 좀 교회도 뭐 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요. 뭐 직접으로 또 영적으로 또 뭐 수적으로 양적으로 붕한 어떤 부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 참 그런데 뭐 두서없이 얘기해서 말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선교교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남기성 목사님이 산타마리아 계시는데요. 제가 산타마리아를 저 목사님 계시기 전에 감리교가 개척교회 하기 전에 거기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 그 어떤 평신도가 저 고기가 맛있어요. 무슨 고기죠 그게? 트라이티라고 하는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얼마 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개척 교회를 해서 지금 남기성 목사님 가셔서 지금 몇 년 계시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가셨는데 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뭔지 몰라요. 거기서 LA 회의를 하고 오시고 뭐 그러는데 저분들은 몇 명 없는 데서 참 고생 많이 한다. 뭐 우리 정말 열심히 해도 자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원이 거기 있는 데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파송을 이제 하게 되면은 프로파일을 보는데 저 목사는 맨날 20명, 30명 목회자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서 노력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뭐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부목사 하다가 그분은 프로파일이 괜찮은가 봐요. 20, 30명 개척교회 하는 목사보다 프로파일이 좋은지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교회에서 있던 목사님들은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파송될 때마다 굉장히 상처도 있고 가슴 아파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우리 여러 한인들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개척하고 선교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걸